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긴데요. 한번 읽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로마서도 다 왔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구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 믿음의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주위에 우리 공동체 앙ኳ박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또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에게 그 타는 숯불에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당국자에 대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모든 당국자의 권세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 그 권세를 누가 주었다? 하나님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르게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의 말에 잘 순종해야 된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와 같다 하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조세를 바칠 것을 바치고 또 세금을 바쳐야 될 것을 바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 안에서 믿는 자와 믿음이 많은 아주 깊은 자와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지금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지금 이방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크리스찬, 그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크리스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 크리스찬에 대한 예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후로부터는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이 사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채소만 먹는 자,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지금 먹는 자, 믿음이 좋은 자들, 믿음 약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가 있죠. 저 사람은 뭐 권사가 됐어도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을 쌓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기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야, 뭐냐? 저 부정한 음식을 왜 먹냐? 그때는 이방 우상에게 드린 음식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에게 드린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는 자들에게 그 채소만 먹고 또 정한 음식만 먹는 자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인이 있어요. 하인의 그 행동이 바르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너가 비판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니다. 그 하인이 넘어지는 것과 또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이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그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 모두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주의 자녀가 됐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믿음이 약한 것이나 믿음이 강한 모든 것이 누가 세우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에 대해서 남의 하인까지도 남의 그 집의 그 아이들 믿음에 대해서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지금 모두 일어나는 것은 각자 사람의 기준이 달라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날보다 전날이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게 여길 수 없다. 이 상황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각각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중히 여기거나 어떤 음식을 먹는거나 또 먹지 않는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 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고넬료가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이 믿음이 좋. 그 로마에 있는 로마의 그 백부장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청할 때 그 청하는 사람이 오기 전에 점심 때 옥상에서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하셨더니 자기는 잡아먹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 보자기가 또 하늘로 올라가 그것이 3번 이루어진 다음에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이유를 아는 거죠. 그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런 사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그런 규칙,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을 너희들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무엇과 같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너희들의 할 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동시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다 하면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유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냐?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나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 심판할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웃에 대해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각 사람마다 자신의 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됐는지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판단받는 것은 언제? 하나님의 앞에서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과거의 모든 일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리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지 말라.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다 아래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사정과 환경도 모르면서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또 혹은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자신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좋아할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비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일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각자가 주어진 그런 믿음의 분량대로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몸의 지체 중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지체도 있습니다. 뭐 폐대든가 심장이라든가 췌장이라든가 위장이라든가 간, 쓸개 이렇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있죠. 우리 신체 중에 손톱이 없다. 그것은 아주 뭐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거죠. 사는 데는 진향이 없을 것 같지만 생활할 때 불편한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해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미워하거나 또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직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미리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는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또 이런 자세로 또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하기가 힘들죠.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